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신앙의 참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서셔서 읽으셨던 성경절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중대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받아들일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손길을 내밀어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모본으로 먼저 하셨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우신 모든 사람이 그분을 영접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노력하신 예수님의 모본은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참된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쓸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치며 우리를 율법주의로 이끄는 하나의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봉사하며 돕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인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땅히 사랑을 베푸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몰입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내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애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모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고백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두장이 마틴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부자 이야기를 읽었고 마틴은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잘 대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틴, 아침에 거리를 살펴보라.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고 꿈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마틴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청소하고 단장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늙은 청소부 스테반이 추위에 떨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를 불러서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들어오라고 하며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따라간 후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사과를 훔친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 애를 놔주세요.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지요. 소년은 용서를 빌었고 할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었지만 기다리던 하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저무는 그 시간
마티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해서 무척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나즈마키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오늘 3번 너희 집에 갔단다. 한 번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한 번은 추위에 뜨는 아이를 아는 여인의 모습으로, 또 한 번은 사과를 훔치다가 구박맞는 모습으로 너희 집에 갔었지. 너는 참으로 나를 사랑으로 잘 대해주어서 고맙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란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티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티는 어떤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대했을지 넉넉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은 위로와 동정을 포함함. 정결하고 들음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과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나는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의 말로 단순히 동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물질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께 건강을 선물로 받은 젊은 남녀들은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과들을 도와줌으로 큰 축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헐벗은 자였을 때, 병든 자였을 때, 우리가 상처 입은 자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헐벗음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심이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이타적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따스한 사랑이 온기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누리는 것도 나누는 것도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